오늘은 위대한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영화를 좋아했어요.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레옹 아십니까? 뜬뜨등뜬뜨등뜬 그 레옹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매력을 느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에서 등장하는 악역이었던 게리 올드만이라고 하는 배우였어요. 그 형사가 약간 미치광이 형사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도 받았지만 이 악역이 주는 매력이 이런 걸까라고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악역인데 왜 좋아하냐? 굉장히 표현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감정 표현이라든지 행동, 액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악역 매력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범죄도시에 보면은 배우 주인공보다 주변에 있었던 배우들이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나라고만 생각합니까? 장이수 아시죠? 왜 나라고만 생각합니까? 장이수, 허성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브라운관을 다 접수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은 엑스트라이기도 하고 또 악역으로 등장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악역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면서 이런 악역이라든지 엑스트라가 이렇게 좀 시선을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도 오늘 보는 우리의 성경도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사실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에 맞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옆에 있었던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좀 할애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역에게 지금 주목을 좀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요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들어가고 나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엘서에 등장했다는 거 아세요? 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알아, 맞아.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 좀 이거 들려 하우링이 계속 생깁니다. 네. 자,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고 또 삼손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도 그렇고 또 땅을 팔아서 바쳤던 아냐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사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우지 말아라.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그들의 인생을 통로 삼아가지고 전부를 다 보여주는 그런 성경 속의 악역도 엑스트라도 등장합니다. 자, 확실히 이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요 다니엘보다 느부갓네살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보다 훨씬 더 지금 들리나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등장을 해요. 그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어. 다니엘이 훨씬 멋있고 다니엘이 훨씬 더 좋아. 닮으려면 다니엘 닮지. 누가 느부갓네살을 닮겠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로 통하여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공보다 더 입체적인 악역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주인공보다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배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느부갓네살은 1장에서는요 완전히 모든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로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무자비한 권력자, 왜 절 안 해? 그리고 오만한 자신, 이 신으로 만든 자기 자신 신을 만드는 그런 3장의 모습. 그리고 오늘 4장의 모습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정이 좀 들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하나님 심판 안 하셨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몰입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나 같은 거예요. 너무 나 같은 것 같고 그가 느끼는 감정도 제가 느끼는 감정과 같거나 동일하고 또 그가 했던 실수가 제가 하고 있는 실수인 것 같아서 이제는 너무 느부갓네살 하나님 느부갓네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입장으로 정들어버린 모습도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훨씬 더 감정선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다니엘보다 더 많이 자기 속내를 오픈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자기 속내 또 꼭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쓰임받은 이 느부갓네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처럼 반면교사로 쓰임받는 모습도 있는데 저는 바라죠. 반면교사가 아니라 진짜 참된 교사로 여러분들에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반면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2022년도에 유튜브에 바람이 한번 확 불었어요. 그게 뭐였냐? 유튜브 안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광고 영상이에요. 광고를 위해서 찍은 거예요 라고 밝히지 않고 몰래 돈은 받았는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마치 진짜 내가 이거 대박인데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뒷광고 논란이 한번 일었어요. 여러분 이 뒷광고 논란이 다 일어나 보니까 거의 모든 유튜버에게 다 걸려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람들 앞에 수면이 확 올라온 거예요. 누군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유행하는 썸네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썸네일 하나 찍어봤어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뒷광고를 찍은 사람이 이런 영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초점 없는 동공으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화장도 하고 멋지게 꾸미던 사람이 일부러 생 걸로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썸네일이 한동안 도배가 됐었어요. 유튜브에. 왜냐? 이게 안 걸린 사람이 없었거든요. 안 걸린 사람이. 여러분 화려했던 그 유튜버 수백만 명, 그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이 이런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잘못을 하나를 통하여서 유튜브 영상에다가 사과 영상을 내리고 자신의 채널을 닫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또 자숙한다는 의미로 수년 동안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 유튜버에 한 번 딱 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4장 말씀이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공개적인 사과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온 나라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온 나라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왜 내가 이러한 사과 영상을 찍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려했던 느부갓네살 입에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상공부 끝나면 마지막 주에 이 상공부 간증문 쓰잖아요. 공개 간증문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4장이라고 하는 전체를 통로 삼아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1, 2, 3장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통로 삼아서 느부갓네살 이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셔서 그 기고만장한 느부갓네살 입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참 신이고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장 속에 느부갓네살의 기구한 인생이자 우리에게는 위대한 반면교사가 되어주는 느부갓네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제 초반에 보면은 교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교만함이, 이 왕의 교만함이 언제 찾아오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는 가장,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언제 하느냐? 전쟁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막 이렇게 전쟁터에서 그럴 때 이제 느부갓네살 문제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니엘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이 왕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옵니까? 가장 편안할 때 찾아왔어요. 가장 안정될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다 이루고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오히려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위험합니까?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어,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이 정도 해놓으니까 좀 낫다 할 때 가장 위험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 내가 봐도 잘했어, 내가 봐도 참 좋아,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안정적일 때, 평안할 때, 마음이 좋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윗도 언제 무너졌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앞에 아들들 나열할 때 자기 막내 아들 이 다윗을 숨기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없는 척하고 양치게 만들고 그런 소외감을 느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라 전체의 군사를 동원해갖고 자기를 쫓아오고 숨도 못 쉬게 조여오던 그때가 다윗이 무너진 때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던 그때의 위기가 아니었다고요. 다윗의 위기는요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가장 편안할 때, 이젠 알아서 전쟁을 내보내도 이길 때, 그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니까요. 사무엘하 우리 1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때는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들 때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차전, 2차전, 3차전 그리고 최종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고대 근동 당시의 전쟁은 바로 이런 전쟁이었어요. 왕이 출전할 때는 진짜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삼키는 마지막 전쟁을 할 때가 최종전, 왕이 출전할 때였어요. 자, 이때에도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내보내고 부하들을 내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 성이라고 하는 성 전체를 에워싸며 이 나라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마치 게임에서 치트키 쇼미더머니 쳐가지고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기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간절할 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언제? 평안하다, 좀 살만하다, 이제 좀 그런 문제 없겠구나 할 때 위기가 찾아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이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안 나가도 다 이겨요. 이제는 자기가 아니어도 다 이깁니다. 치트키 쓴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일어나요. 왜요? 삶의 리듬이 다 깨져요.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제는 아주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저녁 때 왜 돌아다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녁에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밤새 다 하고 이제는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에 깨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 깨지고 삶의 패턴이 깨지면서 다윗은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저녁에 일어나, 여러분, 이제는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 자고 남들 다 사적인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해요. 왜요? 그 시간에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때 샤워하고 그때 목욕하고 그때 사적인 시간들을 다 갖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들어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 견고하게 세우셨는데 이 나라 하나가 다윗 때문에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다윗 하나가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편안하고 왕으로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쉴만할 때, 가장 즐거울 때, 가장 할만할 때,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전체 안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꿈을 꾸는데 거대한 나무가 있어요. 자기가 곧 거대한 나무. 그래서 이 거대한 나무를 기점으로 모든 나라가 그 안에서 누리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마음 안에, 그의 삶 안에 자기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바벨론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 아래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왕으로서 가장 견고하고 왕으로서 가장 안정된 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매달릴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안전할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안전할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제발 주여 할 때가 가장 안전될 때. 언제가 가장 위험합니까? 잘 됐어, 그래, 잘 끝났어, 좋다, 이제 좀 살만하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제는 좀 그런가 없으니까 좀 낫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 여러분, 저도 저에게 있어서 어려운 때가 언제 찾아오냐, 이 일주일 단위로 보면 월요일날 찾아옵니다. 위기는 월요일날 주일이 다 끝나고 월요일날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건 어떤 시즌별로 보자면요, 수련회 신기행 끝난 다음 날,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 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중요한 설교나 중요한 사역이나 중요한 강의 같은 것들이 잘 끝난 다음에 저에게는 위기가 찾아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 위태로울 때는요, 바로 뭔가 다 이루고 끝나고 이제는 마음을 좀 놓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함께 많은 상담을 할 때 청년들이 힘들 때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취업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성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제가 좀 살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왜 이런 아픔들이 계속되죠? 여러분, 그런 상담을 할 때 우리가 같이 답을 도출해내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는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고 저 역시도 결론을 뭘로 냅니까? 하나님께로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결국 그때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차라리 낫다고요. 그럼 언제가 저는 가장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취업하기 전보다 취업하고 나서가 더 위험해요. 여러분, 취업하고 나서가. 그 전에는 취업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제발 제발.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얽혀 있을 때 그땐 차라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기도할 때가 차라리 낫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성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보면은 문제가 오히려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서, 좀 누리고 나서, 좀 즐기고 나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봐야 돼요. 네. 여러분, 힘들 때가 힘든 것 같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는 오히려 편안할 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직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그냥 때리지 않고 기회를 주셔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이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려라. 자, 느부갓네살 꿈에 그 거대한 나무가 곧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리라. 심판입니다. 가장 높고 평안하고 즐기고 좋을 때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셨으면 사실 느부갓네살 정도의 악역이라면 당장 죽여도 당장 심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저런 사람은 진짜 비 오는 날 벼락 조심해야 돼. 저런 사람. 그런 사람도 꼭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벼락 튀겨.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우리 안에서는 딱 정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조차도 기회 주세요. 기회 주십니다. 다니엘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처음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루터기에 땅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뿌리를 뽑는다와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데 차이는? 뿌리를 뽑는 것, 다시는 이 땅에 자라지 못하겠다는 의미고,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것은 다시 싹이 자랄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설사 베어버리더라도 다시 살릴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모조리 뽑아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다른 단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또 다른 단어로는 기회라고 불러요. 기회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기회, 오래 참으시는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요 바로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끝나죠. 하지만 내 자식은 다시는 이러한 모습, 남에게 욕을 먹을 만한 행동, 남에게 어떤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요. 그게 자기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나랑 관련이 없는 자다 얘기하셔요. 평안할 때가 좋다고요.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좋다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매를 들고 바꾸시고 고치시고 세우는 게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좀 발견하시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신 적이 없는데, 그럼 안 들은 거지. 실제로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매 때, 매 상황, 내 선한 양심을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사이렌을 울리십니다. 지훈아, 너 그 물질 쥐고 착복하는 거 그만둬, 내려놔. 지훈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돈을 꼼치는 거야. 너가 이렇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네 스스로 마음 먹지 않았냐? 왜 그걸 계속 쥐고 있느냐? 너 그 행동, 그 마음, 그 생각 음란한 거야. 그 행동하지 말라고. 내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훈아, 끊으라고 했잖아. 지훈아, 멈추라고 했잖아. 더 위험하기 전에 거기서 스톱! 외치지 않았느냐? 지훈아, 내가 너에게 그런 헌신을 부탁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자꾸 모른 척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사실은 사이렌을 울리고 계셔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음란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죄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헌신에 대한 권면도, 섬김에 대한 권면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사이렌을 울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셔도 결국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답답한 건 뭐예요? 성경이 답답한 건 뭐예요? 왜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한 얘기 또 하고 왜 계속 말씀하세요? 얘기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고, 안 들으니까 또 얘기, 안 들으니까 또 얘기. 성경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지훈아, 멈추라고 했잖아. 지훈아, 그 물질 너 거 아니야. 너 그거 계속 쥐고 있으면 큰일 나. 지훈아, 그 마음 먹으면 안 돼. 지훈아, 그 생각 내려놔야 돼. 위험하다고 그렇게 잡으면 안 돼. 내가 너한테 그 길을 이미 내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 헌신과 결단을 이미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느냐? 왜 자꾸 듣지를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반응이에요. 들려도 듣지 않아요. 알아도 모른 척 합니다. 느끼는데도 마치 느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요, 언제까지 계속 경고만 하시진 않습니다. 오래 참음에는 분명히 끝이 존재합니다. 오래 참으면 끝이 존재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참는다는 얘기지 화를 안 내겠다고, 징계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끝이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매를 드셔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4장에 보면 1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둬요.
1년 동안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한지 알아요? 여러분 그 바벨론 전체가 보이는 그 자신의 성 옥상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이 바벨론 내가 지었지롱 이렇게 하죠. 이 바벨론 내가 지었지롱 내 거야 내 거. 1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분명히 경고도 하셨고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도 하셨고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친 건 뭐예요? 여전히 교만했어요. 여전히 이 바벨론 내 거라고 외쳤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오직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기회도 있었고 국률도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선 삶의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다니엘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 간증문에다가 자기 사과 영상에다가 지금 기록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됐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거야 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었대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민이야 하지 마. 김민 하지 마. 하지 말라 했다. 민아 하지 말라고. 방울뱀 소리까지 내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김민. 여러분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 여러분 그 잘못을 하자마자 빡 하고 때립니까? 안 해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매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죠. 매는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해요. 결국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목적이. 하지 마. 그러면 큰일 나. 하지 마. 그러면 죽어. 하지 마.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난다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목적 자체가 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면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자녀들에게 이렇게 매를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고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해둔 리밋이 3번입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 둘, 셋을 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경고를 하는데 아빠가 3번 경고하면 그때는 맞는 거야. 얘기까지 해요. 근데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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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의 반, 반의 반, 반. 여러분 저도 지금 매를 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를 맞으면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알죠. 아파하는 것도 알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그렇게 사랑하고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훈육자로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살리는 자로서 매우 엄격한 마음을 스스로 고쳐잡고 이 매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힘들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들고 싶지 않아요. 이걸 듬으로써 그렇게 친밀하던 것들도 이제는 뚝 떼놓고 관계를 딱 잡아야 돼요. 내가 훈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도 결국에는 이 매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매를 들면 애들은 그 매를 꺼내든 그 순간에 싹싹 핍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요. 안 그렇게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때리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게 다시 집어넣으면 이 아이한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매를 들면 그래도 아주 아프게 때립니다. 아주 아프게. 그래야 왜냐면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애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이용하고. 그래서 한번 딱 꺼내 들면은 정말 아프게 때리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결국 그것조차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싹싹 빌면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매를 드세요. 어떻게 매를 드시냐?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이제 분열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게 하시고 자기를 위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시고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시고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 임합니다. 또 들짐승과 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뭔가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절제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해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공허함이 자기의 마음을 자괴감을 들게 해요. 막 내가 왜 이랬지? 수시간 동안 같은 걸 해버렸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봤어. 그냥 막 서치, 막 유튜버, 뭐 영상,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끝까지 어떤 것도 절제함 없이 끝까지 봐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서 만족스러워, 오늘 너무 좋았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니까. 내가 왜 이러고 시간을 보내버렸지? 그렇게 시간 없다 얘기는 하는데 정작 내가 어떠한 것도 절제가 안 된 상태로 시간을 그렇게
확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공허함,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중독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같이 인간성을 상실하도록 살아가는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합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 심판이 있었대요. 절대 권력자가 소로 비교가 됩니다. 소는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 그 소를 이용해서 먹을 것을 먹도록 이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예요.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이요, 가장 낮고 가장 낮은 자의 도구였던 소를 통하여서 먹고 살도록 되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가장 비참한 격차를 경험하는 심판인 거죠. 잘 나가던 사업가는 사업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가 자랑이었던 사람은 그 외모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건강이 자신의 우상이었던 사람은 그 믿었던 건강이 떨어지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관계가 있어, 이런 사람을 알아, 믿었던 관계들이 다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한 명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고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철저하게 끊으시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이 이후에 등장하게 합니다. 돌이키지 못한 왕은요, 그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7년은 말 그대로 완전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7년 동안 망했다는 얘기는 완전 망했다는 뜻이에요. 완전 망했다. 살아날 기미를 준 게 아니라 완전 망하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 경고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완전히 망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다니엘 4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고 완전히 다 탕진하고 망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마음으로 뭘 합니까?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래, 돌아가서 그 품삯을 받는 그런 종들보다 내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겠다 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잘못된 길에 들어섰어도, 아무리 돌아설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우편 강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면 십자가 이게 세 개가 서 있잖아요. 항상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고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형벌이 내려지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여러분, 강도로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면요, 요즘으로는 사회로 아주 무리를 일으킨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끔찍한 폐륜 범죄라든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형,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자가 자신이 완전히 나락을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곧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곧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렇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절망 끝에서 주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편에서 주님 편으로 이제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경고를 느끼라고? 하나님 무서운 거 알아라고? 그렇지 않죠. 제발 들으라고, 제발 돌이키라고, 제발 내 편으로 돌아오라고 매를 들기 전에 하시는 것이 경고입니다. 그 경고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그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주를 바라보자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에게서 쫓겨났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들짐승과 같았던 인간성을 상실했던 삶에서 중독이 끊어지고 무기력이 끊어지고 허무함이 끊어지고 다시 윤택한 삶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던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바벨론의 권위자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영향력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모습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가장 나를 회복시킨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표현한 것이 예배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 다니엘 4장 34절 37절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최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 우리는 막 엄청난 스토리가 막 펼쳐지는 것 같지만 사실 초지일관 다니엘서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방 땅이 예배를 하고 내가 그 이방 땅에서 예배하는 거. 계속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의 화려하고 멋지고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짜릿함에 우리는 많이 취해 있는데 사실 다니엘서는 초지일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고요. 나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땅이 바벨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의 모든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이 경고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고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오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이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를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돌이킨 모습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킨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